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운명과 모든 것들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게끔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똑같이 저 여러분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도 틀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다 틀려요. 우리의 운명도 다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새 시대가 2020년 열려져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새 시대가 열려 있고 어떤 사람은 201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2020년을 맞이해서 2번 주일을 설교를 듣고 오늘 3번째 듣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지를 않습니다. 똑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분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주님 지난번에는 그 새 시대를 열어준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버린다는 거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앞길이 창창하고 아주 정말 젊은 사람의 공부도 많이 하고 유대민족 중에서는 청년으로서 어떤가는 청년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벌을 주고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딴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눈이 열려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울에게는 바울로 변화되는 새 시대가 열렸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수없이 살아왔는데 이 금년이 새 시대가 우리 개인에게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열려져야 돼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나한테는 무슨 일이 안 일어나나 매일매일 저는 기도하면서 했는데 어제 놀라운 진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감춰두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딴 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좀 기다려 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새 시대가 열어지려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내가 태도가 변해야 되고요. 결단이 변해야 되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 시대를 열어줬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새 시대를 열어준 성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자기에게 새 시대가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성도는 날마다 무겁고 수고한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라고 여기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걱정,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사람이 현혹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근심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맞는 대답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난번에도 무슨 우리 정경회장 회의를 했는데, 신학교 뉴욕에서 제일 돈이 많은 목사는 이규범 목사고요. 이규범 목사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이게 저만 들은 얘기 아니에요. 딴 사람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얼굴이 좀 이렇게 늘 좀 깨끗하게 하고 다니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다니고, 누구를 만나도 저는 넥타이 매고 다니니까 그런가 봐요. 그리고 또 음식값 내라고 하면 서슴없이 먼저 내니까, 저 목사님 얼마나 돈이 많아서 저렇게 번번이 사느냐. 저 이규범 목사는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 같다고. 편안하게 그저 맨날 놀고 편하게 지내는 것 같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딴 데서는 웃는데 웃지도 않아요. 너무 거룩해가지고. 근데 저도요,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지 몰라요. 진짜요. 많습니다. 이 가슴에 상처도 많고 고통도 많고 어려운 짐도 많고요. 걱정 근심도 많고요. 저는 이렇게 어떤 학생들이나 이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 근심 걱정을 들어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야, 저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지고 가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요, 하루만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달 1월달 렌트비를 낼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데서 이번 달은 돈 안 준대요. 그냥 배우고 다음 달에 조금 일하면 조금 준대요. 그 1월 달에 지금 렌트비가 없대요. 참 우리 사는 게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참 그럴 때요, 가슴이 아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돈이 너무 많아요. 자동차도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자식들도 잘 됐어요. 근심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봐도. 근데 대화를 해보면은 너무너무나 정말 매일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100배, 1000배가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 많이 들어볼 말씀이죠? 그 책을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 알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기업의 회장이었어요. 그분이 몇 년 전에는 기억을 못 하는데 뉴욕에 온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 누구누구 지금 그룹의 회장이 왔다고. 어떻게 왔어요? 나보고 장례를 치러달라고 그런다고. 보스턴에서 아들이 유학 와서 공부하다가 그 좋은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는데 지금 리무진에다 그 시체를 끌고 퀸즈에 와가지고 어떤 교회 목사님 보고 장례를 치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돈이 없습니까? 손톱 까딱 안 해도 먹고 살 돈이 많아요. 근데 자식이 유학 와서 공부하다가 교통사고로 즉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좀 수고하고 묵은 짐 자라는 것은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아무 안 해도 먹고 사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일해야 먹고 사는 사람, 렌트비가 내지 못하는 사람이나 돈이 많아서 호의호식하고 자식을 유학 보내고 한 차 한 대 10만 불을 보내도 그 사람 속은 매일매일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보다 더 큰 상처, 자식을 먼저 죽게 하고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 마음은 매일매일 일해서 지금 렌트비 내는 걸 걱정하는 사람보다 더 아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 누구에게나 주님이 부르는 초청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0년 새해를 열어준 예수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지금까지 못 들으신 분, 다시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게 주님이 부르는 음성이에요.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안 나와요. 어린 나와 같은 자만 나와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요. 그 사람이 겸손한 자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상처를 다 치료해 주니까 근심 걱정을 있다 할지라도 그까짓 거 내가 일하는 거 자식 죽어서 파먹고 회장하는 것보다 내가 매일 일해서 먹고 사는 게 낫지. 차라리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치러지고 풀려지고 기쁨과 능력과 평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졌더라도 대통령이 총 한 방에 탁 술 먹다가 음식 먹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서 총 맞아서 수도 육군병원에 갔지만 못 살아났잖아요. 그 자식이 돈이 없습니까? 대통령 또 했잖아요. 그 가슴속하고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해도 일해서 매일 수고하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사람 속이, 예수 잘 믿고 속이 편안한 사람이 돈이 많고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자는 거예요. 이민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능력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이 생활 언제 끝나나? 앞이 안 보여요. 캄캄해요. 이 고생 언제 끝나나?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어려운 밑바닥 인생부터 시작하면서 정말 내 인생은 미래가 있나?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서서 설교하고 제가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할 줄 알았다면 그때 제가 룸메이트 하면서 일하면서 공부했을 때 얼마나 힘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 이 고생 해보자. 근데 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를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주님이 있는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도 같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한 번도 주님은 떠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도 주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계셨어요. 내가 잘 돼가지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버린 돈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은 가만히 따라다니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는 지금 자동차에 쳐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은 딱 천사를 시켜서 붙잡아서 살리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택한 백성인 것입니다. 멸망에서도 구원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새해를 열어주신 주님을 정말로 믿는 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려져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어떻게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내가 아무리 예수님 나라 함께 하신다고 믿어도 안 되는데 다 해봤잖아요. 믿어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동행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 첫째가 뭐냐면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그것 좀 벗어서 나한테 맡겨다고. 내가 너 무거운 짐 내가 가지고 있을게. 이 말입니다. 벗어서 주님한테 맡겨야 돼요. 자, 오늘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실한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영상을 보고 시작. 자, 저와 여러분의 염려 있어요. 경제적인 염려 있고 1월 달까지 렌트를 빌려야 되고 여러분이 무슨 어떻게 해야 될 일이 있고 무슨 공부를 해야 될 일이 있고 또는 무슨 뭐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근심과 걱정이 잔다.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근데 이거를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주님 맡깁니다. 맡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대로 얘기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장수자 원사님. 조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저는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주급은 조금 받는데 책 사야죠. 밥 먹어야죠. 자동차 500불 주고 샀지만 가스비는 500불짜리나 2만 불짜리나 가스비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보험료 같아요? 틀려요? 조금 차이 나지만 내야 돼요? 여러분 참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맡겨집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사실대로 믿자고요. 여러분 첫 번째 대지가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왜 맡겨버리느냐? 저는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제가 비밀을 찾아냈어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권고한다는 말은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해석이 너무 번역이 어려워요.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믿어지면 맡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저 어린아이들이 부모,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다 맡겨요. 자기를. 할아버지나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도 해보세요. 부모가 오면 엄마 하고 나요. 엄마한테 맡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맡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게 오늘 세 번째 주에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친밀한 사람은 맡기지만 그분을 믿으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고 이거 맡겼다가 내가 쫓겨나는 거 아닌가? 렌트비도 못 내고 맡겨지질 않습니다. 이게 오늘 비밀입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요 심한 그 음식을 잘못 먹어서요 진짜 난 숨이 막히고요 진짜 뭐 난 이런 일은 처음 당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파서 뭐 그냥 새벽기도 왔다가 그냥 뭐 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왜 저러나 그랬었는데 내가 또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요 진짜 그래가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이 고통 지금 내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이 고통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님 맡깁니다. 그랬더니요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침에 새벽기도 나왔어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요 새벽기도 나왔어요. 이야 주님이 나를 돌본다는 걸 새벽기도 나와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가 참 어제 저녁에 맡기기를 잘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신학교에 돈이 얼마가 있어야 돼요. 근데 돈을 쓰고 나니까 이제 얼마가 모자라요. 1,000불, 2,000불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어제 들었지만 전화 걸은 적도 없고 부른 적도 없는데 저 필라델피아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다른 목사님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나서 자기가 너무 졸리대요. 아침 새벽 2시부터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댁에 잠깐 들렸다가도 돼요. 그러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과일 좀 먹고 잠깐 쉬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에 가면서 뭐냐면 목사님 그거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얼마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5월달까지 다 해드릴게요. 그건요 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다 들었어요. 이건 뭘로 설명을 하죠?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 버려라. 자랑하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돈 문제 안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이 금도음도 하나님 것입니다. 질병 문제 됩니다. 인간과 인간의 사람 문제 됩니다. 맡기면 됩니다. 이 사람이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내가 전화해서 좀 나 도와달라고 이래서 왔다면은 몰라요.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꼭 전도사님들하고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7시 20분 전화가 탁 오는 거예요. 누구 오는데. 근데 꺼버렸어요. 그리고 식사 아침 커피를 하면서 그 전화 한 대를 걸었더니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 목소리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기도 중이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목사님을 자기도 새벽 기도하는데 이때다 목사님한테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왔어요. 그래서 밥이나 한 그릇 사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랬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 얘기만 하면 몰라요. 딴 얘기도 하는데 그건 차마 얘기 안 하겠어요. 왜? 이게 너무 무지개 같으면 괜히 이거 말이지 뭐 어떨까? 그 얘기는 제가 그만하겠어요. 그 얘기는 안 하겠어요. 다만 뭐냐면은 저는요 참 부족한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목숨 걸고 합니다. 뭐 있든지 없든지 하고요. 제가 무슨 힘이 있든지 없든지도 하고요. 그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가서 늦어져 가서 그 의자 책상 다 접었다 옮겼다가 또 다 접었다 폈다가 제일 아픈 날. 근데 하나님이 어제 그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더 큰 선물을 또 주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람이 떠오르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있고 한 말씀이라도 좀 붙잡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새 시대를 2020년은 저와 여러분이 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선포한 거예요. 이 설교는 그냥 제가 무슨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도하면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일어나는데
왜 안 그러느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요, 여러분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한테 맡겨보세요. 무슨 문제든지 한번 맡겨보세요. 그렇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1869년에 중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에서. 1869년에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갔더니 앞에 머리를 중국 사람들이 딱 밀고 뒤에만 이렇게 뒤로 땄대요. 중국 옷을 입고 머리도 자르고 그렇게 했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는데 선교비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선교사님들 뭐 어디서 선교 후원해다, 그때는요 선교를 받지 않습니다. 그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가 많고 그럴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오고 그럴 때인데 내지에서 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과 똑같이 하면서 주면 먹고 생기면 먹고 안 생기면 굶고 하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됐어요. 왜 죽게 됐습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염려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는데도 복음이 전해지질 않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도 결과가 없을 때 많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신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딴 사람은 이기본 목사가 아주 편안해서 돈 많아서 그냥 아주 놀고 먹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저도 고통이 많고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요.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요.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려고요. 산기도도 많이 다녔고요. 금식도 많이 해봤고요. 여러분, 40년 동안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겠어요? 40년 동안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허드슨 테일러를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선교를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좌절할 때, 포기할 때 나오잖아요. 사람이 영이 병이 들면 육신도 병이 들어서 그냥 이제 다 죽게 되는데, 그 친구 메카디가 이 소식을 알고 편지를 보냈어요. 메카디가 허드슨 테일러한테, 사랑하는 허드슨 테일러예요. 내 속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주님이 너를 사용하도록 너 주님한테 맡겨보지 못하겠느냐? 죽든지 살든지 한번 주님한테 맡겨봐라. 네가 하려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편지를 써보는데, 이 편지가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을 갑자기 그냥 빛이 들어오더래요. 확 눈이 열려지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성경 구절이 딱 생각이 나는데,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그나마 영상에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5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 자, 먼저 7절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이 말씀에 허드슨 테일러 눈이 확 열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확 열려진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이.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픽업해가지고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는 거예요. 한 구절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이것이 만약에 믿어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예수님을 보는 눈이 확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지난주에 설교하고 이 설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허드슨 텔러 같은 사람도 본국에서 선교비를 보내지 않고 거기서 먹는 대로 먹고 죽기를 각오하고 했던 사람도 이런 실망을 하다가 좌절을 하다가 인생을 포기하다가 다 죽게 됐는데 이 성경 구절 하나 때문에 눈이 열린 거죠. 우리 영안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지난주일에 다 설교를 못한 거예요. 어느 때 열리느냐? 예수님한테 내 모든 맡길 때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열리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인생 사는 게요. 진짜 새 시대가 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 이루어져요. 그걸 바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과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통 중에.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부터 허슨 텔러는 벌떡 일어나고요. 그부터 한 번도 열매가 없다든가 한 번도 좌절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좌절해 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목회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비록 부족한 목사지만 한 번도 좌절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든 무슨 역사가 일어나든 저는 한 번도 좌절한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시고 나 함께 계신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인데 저는 목사라는 걸 내세우지 않아요. 주님, 저는 주님의 한 마리의 양입니다. 아플 때나 돈이 없을 때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배신을 당할 때나 정말 고통을 당할 때나 저는 좌절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배반한들 뭐 어쩌겠어요. 나는 죽었는데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앉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은 자는 앉았지 산 사람이 부자나 회장이나 대통령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앉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또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히브리서 12장 2절 없나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요. 있어요? 오케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는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만을 눈으로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있는 말씀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하면서 그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요. 조금 오래 있어야 돼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돌아서 그 기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 보여요. 오래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졸기도 하고 또 찬송도 하고 기도다가 여러분 제가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매일 1시간씩만 교회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저는 이것을 수십 년 동안 해봤어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그래요.
제가 정말 그 성도를 위해서 1시간씩만 그 기도만 하면 안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도 이상하게 무슨 생각이 떠오르고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5시 50분에 하면은 7시 반에 끝나요. 저는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1시간 기도 하나 못 하나. 그래도 거의 1시간씩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1시간 기도하기. 예수님의 동행일지 쓰기. 여러분 거기다 일지 쓰십니까? 저는 설교를 제가 전부 그 노트에다 쓰고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다. 오늘 누가 왔다. 그럼 어제도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어제 무슨 일, 이렇게 누가 와서 몇 시에 어디서 먹고 어디 와서 무슨 얘기를 나한테 했다. 다 적어놔요. 하나님이 다 보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거짓말 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지키게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요, 신학교 돈 걱정은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지금.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누구나가 다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다가 가장 영향을 주느냐 하면은 이 마음에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 우울증, 소화불량, 그 다음에 식도염, 무슨 암, 무슨 모든 병을 다 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가 생기니까. 사람의 병은요, 모든 게 마음에부터 오는 거예요. 영이 병들면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냐. 그걸 오늘 치료의 방법을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치료 방법이. 여러분 지금요, 이 말씀을 들으면요, 한꺼번에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한꺼번에 없어져요, 그냥. 그래서 그냥 내게 오라고 할 때 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거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금요일 한번 나와보세요. 새벽기도 매일은 못 나와도 한 번쯤 나와보세요. 오라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 금요일날 예배 한번 나와봐라. 너 주일날만 나오지 말고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나와봐라. 예수님이 초청 안 하겠어요? 저는 하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아파서요, 이렇게 속으로 예수님, 저 오늘 어젯밤 하나도 못 잤잖아요. 아픈 거 아시잖아요. 오늘 저 집에서 쉬면 안 될까요?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럼 저는 가야 돼요. 왜? 그래, 사랑하는 종아, 좀 쉬어라. 이러면 전 쉬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셔. 그러면 가야 돼. 죽을 몸이라도 이끌고 가야 돼.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라고 쉬는 거 안 좋아하고 그런 거 못 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마음을 고치시느냐? 우리 무거운 짐 다 집니다. 저 여러분 돈의 무거운 짐, 질병의 무거운 짐, 사랑과 문제의 무거운 짐 다 지고 있어요. 우리 이걸 맡기지를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세상을 욕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나에게 잘못해 준 사람을 욕하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요,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달달 볶아, 남편을. 자기 와이프 마음에 맞는 남편을 만들어야 돼. 오늘 요즘에요, 아버지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제일 무서워요, 아이들이. 왜? 모든 돈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대답을 못해요. 모든 돈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거든, 와이프가. 우리 어머니도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던 분이에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광키가 이렇게 덩어리요, 열쇠가 지금 어떻게 많은지, 그 딱 받으시니까요,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 딸들이 어머니한테 빈덕 떠느냐고 말도 못하고, 우리 아버지도 쩔쩔매 여보 뭐 이러면서요. 왜? 광키를 딱 가지고 있다는 건 돌뭉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쌀을 팔아야 돈이 되거든요. 창위요새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딱 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딱 가지니까 아버지도 쩔쩔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달달 볶고. 또 남자가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내를 자기 마음에 맞는 여자가 되어야 돼. 그 여자를 달달 볶고. 자식 달달 볶고. 왜?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공부해라, 뭐 해라 달달 볶고. 성도를 목사가 달달 볶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많아. 어떤 교회. 그게 나보고 그래. 죽겠어요. 왜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요, 무슨 프로그램 좋다는 건 다 갖다 하는데요, 한 달에도 몇 차례씩 프로그램 하는데 죽겠어요. 그래요. 달달 볶아요. 내가 그랬어요. 달달 볶아서 남편도 변화되고 아내도 변화되고 자식도 변화되고 그런다면은 성도도 변화된다면 성경에 무수하고 무거운 짐을 나한테 맡기라고 그러지 않았다. 절대. 왜? 여기다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달달 볶아라. 이렇게 써놓았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맡겨라. 주님한테 맡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진짜 너 맡겼냐? 남편의 문제 맡겼냐? 진짜 너 맡겼어? 뭐든 허튼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약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고쳐버려요. 자식의 마음을 고쳐버려요. 성도들의 마음을 고쳐버려요. 아멘이 없네. 성도들 마음을 고친다고 그러니까요. 고칩니다. 인데요, 나요. 주님이 고치는 사람은 나요. 근데 아까 그러냐? 똑같지 않다고? 근데 주님이 안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다 고쳐놓으면 목사가 지가 목회를 잘해서 되는 줄 알고 맨날 골프 치러 가. 그래서 기도하라고 절대 몇 사람은 안 고치고 놔둬. 그래서 그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안 고쳐줘서 그런 거예요.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 고쳐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얼마나 복겁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또 집에 가서 싸매지 마세요. 얼마나 복겁겠어요. 저는 이걸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이혼을 7번 생각을 했대요. 진짜 못 살아요. 이 사람 천사 같죠? 근데 그때는 셀로폰이 없을 때인데요. 일반 전화기인데 브루클린 지역에 이제 교회 전화기가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근데 딱 들어서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에서는 천사잖아요. 제 아내가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저 방에서 자기 남편을 S자를 붙이면서 욕을 해야 되는데, 이야, 집사님 전화 끊으세요. 아니요, 목사님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 복더라고요.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 있어요. 맡기라고, 하나님한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라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어떻게 마음을 완벽하게 치료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져라. 보십시오.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 딴 사람 볶지 마라.
또 네가 도 지면서 그냥 끙끙거리고 또 2020년을 한 해 가지 마라. 내가 주는 짐 펴놓쳐라. 내 짐은 쉽다. 쉽다는 말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문제가 하나도 없게 해놓고 편안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쉽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옛날에요, 이 구두를 이렇게 군화 같은 걸 사시면요, 커가지고요, 팔이 안 돼요. 양말을 두고 신어도. 근데 이 구두를 고쳐주는 데가 있어요. 그 구두를 딱 맞추게 해서 딱 군화 딱 동이면 날아갈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 멍에를 매라 이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쉽다는 말은 잘 맞는다는 거예요. 안락하다는 말이에요. 편안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맡기면 우선 잘 맞게끔 해요. 이 문제나 모든 것들이 쉬워지게 돼요. 그리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니, 어떻게 짐이 가벼워요? 경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가벼워요? 질병의 문제가 어떻게 가벼워요? 사랑과의 문제가 어떻게 가벼워요? 도대체 그 가볍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내 짐. 도대체 그 짐이 무슨 짐인가?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 말고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짐을 졌을까? 그걸 따져보면은, 생각해보면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말이죠,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돈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으면 여러분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의 경제적인 돈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이 빵이 5개밖에 없는데 5,000명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했는데 200데나리온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집이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없었지. 여기도 굴이 있고 근데 집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의 짐은 무슨 짐이겠어요? 아버지 뜻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게 오직 예수님의 짐이었어요. 믿으십니까? 그 나머지 없는 거는 다 아버지 뜻만 예수님은 해결을 하고 아버지만 기쁘게 해드리면 나머지 돈 문제, 잘 문제 다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리떡 5개를 가져오니까 2,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뜻만 행하면, 왜 이 짐이 쉬우냐? 아버지 뜻 행하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근데요, 돈 버는 것보다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사람 바꾸는 것보다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잘못하면 남편한테 두드려 맞아요. 성질 못 참으면 때리지 어떡하겠어요. 그 여자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착한 사람이 성내면 무서운 거예요. 뭐 총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냥 잘못하면 꺼내 쏴버려요.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 바꾸려고 하지 마요. 자식한테 매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요, 고등학교 학생인데 아버지를 맨날 패요. 싫어해요. 저 써니사이드예요. 바꾸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세상 환경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믿으십니까? 그게 쉬운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무슨 대답을 안 해? 돈 버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저는 세상에서 성경 연구하는 게 쉽지 돈 버는 게 더 어려워요.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난 돈 잘 버는 사람 보면요,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님 돈 벌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 돈 벌려고 해야 하셨어요? 아니, 고개만 이러지 말고 전에 먹던 선생님. 아니요, 해봐. 아니요. 아니요. 아버지 뜻이면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돈도 생기고 200대 내려는 안 가도 5,000명 먹이시고요. 문둥병자가 낫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사방을 가면 예수님 쫓아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오시게 하고요. 향유를 갖다 붓는 사람이 없나요? 죽었는데도요. 아리마다 요셉은 새 무덤을 내주지를 않아요. 보세요. 아버지 뜻이면 순종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목사는 그냥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통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는 분은 한번 해보세요. 야, 정말 이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내 마음 내가 다 고쳐줄게. 너 지금까지 상처받은 거, 너 상처받았다고 그러지. 너 남편 때문에 상처받았지. 너 자식 때문에 상처받았지. 너 형제들한테 상처받았지. 너 세상에서 상처받았지. 너 많이 무시당했지. 너 배신당했지. 다 치료해줄게. 맡겨보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돈 벌려고 어느 정도 해서 안 벌리면요, 몸 생각 좀 하세요. 몸 생각 좀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많은 사람이 뭐예요? 돈 버는데 그냥 목숨 거는 거예요. 기도 하루도 못해요. 성경 한 장도 못 읽어요. 바빠서.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이 2020년을 우리 주비전교회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예수님